여러분 그 옛날 동화죠. 그 양치기 소년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 양치기 소년 이렇게 보면 양치는 게 얼마나 무료했던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늑대다 늑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늑대 잡으러 다 같이 뛰어나왔죠. 몇 번 반복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늑대가 왔더니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진짜 늑대가 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나갔어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과 상관없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신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른 소리를 해도요, 맞는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이게 진짜를 얘기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뢰, 이 부분의 신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막 구원을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 자체가 못 믿어서 이게 믿기질 못해가지고 못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를 못해서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서 오늘 제목을 신실이라는 단어인데 이 신실의 맛,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제공해야 될 이 신실, 과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나왔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 신용, 신실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충성하면은 우리는 뭐 복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말을 잘 들음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충성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용, 믿음, 확신, 신실함 이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거 신실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읽는 개정기역판에는 충성이라고 돼 있지만 세번역은 신실이라고 되어 있고 카톨릭과 함께 번역한 성경을 공동번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제 또 한 가지 7번째 맛이죠. 이 맛이 신실은 주님께서 자신을 닮기 원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뭘 닮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이 신실함 이거를 참 닮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진실하니 우리도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를 바라지 않는 부모 없죠. 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자기 약점은 닮기를 원치 않아요. 그죠? 얘가 꼭 나한테서 안 닮았으면 좋은 거 꼭 닮는 경우가 있지만 또 반대로 나한테서 꼭 닮기를 원하는 부분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도 부모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꼭 닮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실입니다. 이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 정의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때 어떠세요? 어디에 가까우세요? 어디에 가까우세요? 이게 진실함에 가까우세요? 거짓에 가까우십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거짓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요, 여러분 거짓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이 필요한 일은요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올바름이 아니에요. 바른 일을 하는데 변명이 필요한가요? 대의를 위해서, 뭐 다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건요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집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마귀 자식이었다가 가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계속해서 옛날 그 아비 집으로, 옛날 부모 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짓됨, 그러니까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본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가르치지 않아도 잘 됩니다. 이거 너무 웃기거든요. 가르치지 않아도 잘 돼요. 우리 이제 그 막내 녀석이 이제 고작 3살 됐거든요. 고작 3살 됐어요. 우유를 먹다가 뻘뻘뻘뻘 우유를 쏟아요. 그러면 혼나잖아요. 지우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울지도 않아요, 이놈은. 딱 듣다가 갑자기 컵을 딱 놓고요. 가만히 있다가 한 발짝 뒤로 탁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도 처음 발견한 것처럼 이게 뭐지? 막 이래요.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그래요. 요즘 이제 가리게 하려고 바지를 벗겨놔요. 그럼 오줌을 원래 저희 가서 넣어요. 그래갖고 지우라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요. 눈을 감고 못 들은 척하고 딴 데를 봐요. 그러다가 지우라 너가 했지?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다고 때리거나 혼내지도 않아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아니야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서 도대체 거기다가 오줌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말고. 강아지도 안 키우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 그냥 나와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따먹은 게 아니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때린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번개를 쳐서 벼락 맞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너 이거 왜 먹었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제가 손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핑계를 댑니다.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도 갑자기 이게 막 하나님한테도 뭐라 하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이 여자는 똑같이 보고 배우죠? 당신이 만든 뱀이, 뱀은 변명을 안 했어요. 물론 뱀한테 묻지도 않았지만, 그죠?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게 이게 본성이 되버리고, 죄라는 게 들어오면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짓말 하나를 이게 유지하려면 16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 거짓말 하나를 계속 유지하려면 16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 16개의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각 하나에 또 16개의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건데, 때가 되면 이걸 드러나게 만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거짓이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자꾸 거짓에 종속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실함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고 신용 있는 사람이 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용 있는 사람이 되라. 신용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성령의 열매의 7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실함, 신용, 이것을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할 때 한결같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에 대해서 한결같다라는 거냐? 잘못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람도 있어요. 신실하게 악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냥 변함없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실함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신실함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실함은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한결같이.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신실하다라고 했고, 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이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 의로우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로서의 신실한 겁니다. 부부가 이 부부로서 상대방에게 신실한 겁니다.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함.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실은 세상을 향한 신용이 있는데 뭐예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한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7번째, 바로 세상을 향한 대접해야 될 그 맛,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신실하는 건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데, 미국의 작가 노먼 메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리핀, 세계 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의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있어요. The Naked and the Dead인데, 나자와 사자라는 되게 유명한 책인데, 거기서 굉장히 하여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잃어버린 세대다. 지금은 잃어버렸다. 거기서 말하는 잃어버렸다는 세대는 뭘 잃어버렸냐면,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들, 긍휼함,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 의리, 이런 거를 잃어버린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전쟁에서 그게 지켜집니까? 전쟁에서 그게 지켜지지. 광기잖아요, 광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요, 그만큼 그 죽이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나 그 받는 상처가 이게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영혼이 파괴된다고 그래요. 영혼이 파괴된다. 이게 옛날부터 그게 흘러내려온 이야기인데, 그 전쟁을 보고 나서 쓴 글이 이 나자와 사자, The Naked and Dead, 잃어버린 세대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을 잃어버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현 시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세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창조주로서의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 싫다고 집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녀를 기다리는 그 부모로서의 의무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 속에서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속한 세대를 살든지 상관없이 누구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도 신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냄입니다. 솔직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지우가 우리 큰아들이 학교에서 뭐 테스트를 했어요. 뭐 테스트를 했는데 반이 3개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반이 3개로 나눠졌는데 매일 꼴찌반이 됐어요. 꼴찌반이 됐는데 그 반 이름이 신실이에요. 신실. 그 반이 신실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다가 이제 학교 나름 측에서 감사해요. 우반, 열반 이렇게 우열로 나눈 게 아니라 이름을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아빠, 신실이 뭐예요? 그래가 신실은 이렇게 그 성실한 거고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신실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신실하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신실한 거는 뭐가 필요할까 하다가 갑자기 들었던 생기가 용기가 필요하지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기 위해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용기냐면 내가 솔직해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살면 좋죠.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올바로 의무를 다 100% 실현하면 참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100%다 의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지 못함이죠. 죄예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용기입니다. 무슨 용기요? 진실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솔직해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솔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솔직할 수가 있겠어요? 솔직해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창피하죠? 그래도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절망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든지 또 반대로 너무 교만한 것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미쁘고 의롭다 그랬잖아요. 신실하시다 그랬잖아요. 모든 죄에서 어떤 죄라도 너를 용서하실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때로는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신용이 없는 그런 삶을,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신실한 자녀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만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교만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방이 맨날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대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듯이, 반대로 교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상대할 때 여러분 올바른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이 교만이라든지 절망은요,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교만이라 쓰고 절망이라고 읽고 절망이라 쓰고 교만이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둘 다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실하게 못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생각이 굳어집니다. 내 생각에 변화를 두지 못합니다. 이거다라고 정하면 뭐 하늘에 두 쪽이 나도 이겁니다. 그냥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를 멀리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 것만 찾아요. 내 편한 방법만 찾습니다.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래요. 이제 40대 이제 고작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40대 중반인데도 제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나도 나이가 먹어, 내가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돼버릴까봐 제일 무섭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제가 어느샌가 저랑 편한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 나이 또래. 그죠? 20대, 10대 그 사람들하고 제가 어느덧 청년부도 안 하고 장년부만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젊고 생각이 계속 변화가 되고, 이제 앞으로 내 후대를 살아야 내 뒷세대 사람들과의 교류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조언을 들을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몰라요. 왜? 다 그쪽 방향만 쳐다보고 있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게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에 이게 흐려지게 됩니다.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다음에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너무 치켜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 다음에 나는 위대하다 이런 교만에 빠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특히 교회나 이런 뭐 정치나 뭐 학교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접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목사도 처음엔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익숙해집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해주면 서운해요. 왜 서운하다니까요? 서운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뻔히 아는데도, 잘못한 걸 뻔히 보고도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 옛날부터 괜찮은 목사였으니까 에휴 목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하고 죄를 그냥 덮어갑니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죄를 덮어요. 이게 진짜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스스로가 또 그렇게 스스로에게 뭐를 줘요? 면죄부를 줍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재판장만 그것이 가능한 건데 우리의 재판장은 누굽니까? 죄에 관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안 괜찮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냥 괜찮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굳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굳어짐을 피해야만 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굳어짐을 피해야 할까요? 이거는 평범한 나의 하루, 그냥 일반적인 내 하루를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냥 루틴하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하루를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넘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연합해라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연합이다. 우리는 가지고 그는 나무다. 그래서 연합을 얘기합니다. 이 연합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운명 공동체란 뜻이에요. 운명 공동체. 다시 말해 주님과 내가 운명 공동체로 있을 때, 운명 공동체로 묶여질 때 굳어져 있지 않고 열매를 맺는 신실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랑 운명 공동체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운명 공동체를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운명 공동체를 맺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꾸 부모가 자녀랑 운명 공동체를 맺으려고 해요. 자녀랑. 막 자녀가 부모님한테 기대서 뭐 그냥 이게 막 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과 나의 운명 공동체를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나의 삶을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한 삶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쫄딱 망했네요. 쫄딱 망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픕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돼지를 관리하는 그 관리직을 합니다.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습니다.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 자, 이거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열매입니다. 돼지밥입니다. 돼지밥. 사람은 사람밥을 먹어야 되고 돼지는 돼지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났더니 돼지밥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주는 밥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세상의 밥집에 기웃거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밥집에 기웃거리며 세상에 주는 밥을 먹기 위하여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밥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만듭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고 어떤 것이 세상이 주는 밥인지 구별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기도하고 못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고 나서 기도하지 마시고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근데 기도하고는 내가 도무지 이 짓을 못할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게 나와서 이해가 되는 얘기가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인터넷, 핸드폰, 포르노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술도 안 나오고 술은 나왔지만 담배는 안 나왔네요. 이거 뭐 마약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노름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 세금을 띄어먹는 것 이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시대에 맞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목사한테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도 모르는 게 있는데 통화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먼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못할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먼저 저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요. 세금을 띄어먹고 나서 기도를 해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술을 진탕 취해가지고 음주운전해갖고 사고 친 다음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죠.
한 번만 적은 게 아니죠. 계속해서 밧세바랑 불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밧세바를 침실로 부를 때 다윗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불렀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자, 봤어요. 남자니까 음심이 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자, 그랬을 때 다윗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내가 왕인데 저 여인을 내 침실로 부르는 게 할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했더라면 안 불렀을 겁니다. 찝찝하니까. 근데 안 했어요.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는데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거든요. 왜?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기 전에 기도하지 마시고 일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일을 저지른 다음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을 먼저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가 있느냐? 행하기 앞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죄를 저지르면, 왜 그러냐면 죄를 저지르면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우리 집 꼬맹이가 오줌을 엉뚱한 데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방에 가서 노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안 오고 저 구석에서 놀든지 저 지네방 들어가고 안 나와요. 그러면 뭔가 이게 사고 친 거거든요. 그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도요, 이게 똥오줌 가리게 할 때요, 그 강아지 패드에다가 똥오줌 잘 넣잖아요? 와가지고 막 얼마나 살랑살랑거리고 이거 바지 끄댕이 물고 거기를 끌고 가요. 자기 했다고 칭찬했으니까 빨리 과자 달라고. 근데 엉뚱한 데 싸면요, 강아지 이름 부르면 안 와요. 지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신실하지 않고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핑계대요. 아니 나만 그래. 쟤도 교회 다니는데 쟤도 그러는데. 자꾸 핑계대요. 이게 죄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연애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적 분위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종교적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니까, 난 11조도 하니까, 나는 직분을 맡았으니까, 난 성경 공부도 하거든, 이런 종교적 분위기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근거하지 않는 인간의 자율주의 사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오류에 누가 제일 잘 빠지냐면 목사가 이 오류에 제일 잘 빠져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적용이랑 해석을 구분 못해서 그래요. 자꾸 구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해석은 가능한 객관적이고 사실과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 자체는 상당히 건조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합니다. 건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편견이나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시대 정황과 이 단어가 뜻하는 바와 문자 그대로와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은 뭐냐면 그 해석을 지금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도의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적용은. 예를 들게요. 자, 오늘 본문에 신실함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신용이 있다, 관계에 의무를 다하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적용시킬 때요,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들한테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거를 예화를 들거나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요. 부부간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신실한 것, 세상과의 신실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한테는요,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거나 이게 무슨 이게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면 이게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 청년들이나 이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별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난 부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예화를 들어봐야 그 적용시켜봐야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연애를 예화를 들어요. 연애로 적용을 시켜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의무를 다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너를 쳐다보듯이 쳐다보면 되게 기분이 좋냐? 그랬어요. 다른 여자를 쳐다볼 때 하고 나서 네 남자친구가 아니면 너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쳐다볼 때 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너를 생각하듯이 생각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하면 이건 확 마음 와닿는 거거든요. 짜증 빵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마치 그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고 그래서 신실한 의무를 다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의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른 뭐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바람 피듯이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내가 그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내가 어떻게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은 상황에 따라 또 상대방에 따라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석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해석은 굉장히 건조하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성경 해석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생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 그렇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요즘 더 남자친구 결혼한 사람도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그렇다고 뉴스에서 얘기를 하지만 진짜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고 믿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적어놨는데 남들 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목사님들 다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던데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슨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신실한 맛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신실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신실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오래된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맞죠?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반대로 안에서도 셉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안이든 밖이든 새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기독교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을 대하듯 상대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딱딱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내가 배운 나의 이 학문적인 이 배경, 나의 생활 태도를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부드러워진 땅에서 신실함의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만 부드러워진 나의 삶에서 신실함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나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형식이 그 안에 있는 신실한 맛을 세상이 맛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그 딱딱해진 나의 삶, 그 안에 신실함이 있는데 나의 그 딱딱해진 나의 그 삶의 태도 때문에 세상이 신실한 맛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하듯 너의 이웃을 대하는 것,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세상을 대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세상을 대하는 것. 기도하고 못할 것 하지 않는 것.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고민하는 삶. 나 죽어 너 살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실한 의무를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나의 이 딱딱해져 있는 이 삶을, 내 생각을, 나의 태도를 깨트리셔서 더 이상 딱딱해질 수 없을 만큼 굳어져 버린 우리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일상생활을 성령님 깨트리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만 합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반적인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트리셔야 합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신호등이라도 새벽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빨간불이면 안 걷는 거. 이게 신실합니다. 의무 아닙니다. 신호등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을 성령님께서 깨트리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깨트림은 아픕니다. 당황스러울 겁니다. 다 변화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나를 통해서 신실한 그 맛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딱딱해지는 우리 마음을 깨트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게 잘 받아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세상이 우리의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못 듣더라도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서 듣는, 세상이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